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며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쭉 읽어나간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그래서 150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시편의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50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겠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특별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성소라 함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며 또 그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한다. 결국 천군 천사 하늘의 존재들도 그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태초부터 입고 있던 그 존재들로부터 또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능하신 행동과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여기 물론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하신 행동을 우리 시편 전체는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서 구별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에 여지껏 읽은 것을 종합하여 보면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또 괄세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방법들을 다 파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이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의 수혜자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극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를 참 보잘것없는 기가 막히게 낮은 존재, 그래서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하, 우리를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낮고 천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참으로 격상된 모습을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행동과 또 위대하심을 따라서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사고의 가장 한 중심에 두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대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시며 그리고 가장 귀한 자리에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택한 것은 너희 민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 민족이었다한 다른 민족보다 위대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은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은 수라고 표현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기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가장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장 미천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인간들을 격상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찬양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종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서 교만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그것을 들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잠시 잊고 살 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이 자리에 놓아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는 모습은,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모습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극히 연약한 본래의 모습,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용서 안 받은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발가벗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리가 너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격상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신 장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마지막 편에 있는 이 거룩한 찬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보면은 그 찬양 가운데 많은 악기와 또 예배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춤추며 찬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만 그 전에는 그 흑인교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흑인교회 가끔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제 몸이 너무 어색한 장소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떠들고 막 몸을 흔들고 강중강중 뛰는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강중강중 뛰는데 흑인 교회에서 정말 악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의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의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좀 어색해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초반부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리는 우리 고백의 기도, 어떻게 보면은 써 있는 것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의 기도인데, 그 고백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찬양, 이 모든 것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하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바르게 내어놓는 자리가 바로 고백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중심에 있는 이 모든 고백과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발가벗음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잠언을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편 150편을 읽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나오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더욱더 솔직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자리로까지 나를 격상시키셨는가, 그러한 감격으로 예배하며 그러한 예배 자리에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드려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거룩한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놀라우시는 종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바라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또 죄 많은 모습들을 지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그 은총을 인하여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찬양이 그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가 늘 하나님을 거룩히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서로와 서로에게 선포하는 아름답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또 늘 앙망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깊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날을 함께 예비하며 지키는 오늘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며 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일의 손길과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내일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참 아픈 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어둡고 악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하루속히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서로 상해하며 또 음해하며 또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노력하는 우리의 탐욕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일이지만 이 일 가운데 아픔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기와 질투 또 증오 가운데 서로와 서로를 살상하는 이 모든 악한 행위들 우리들 다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요 또 우리의 악한 모습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